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다같이 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러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를 받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우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저앉고 쓰러질 때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주저앉고 쓰러지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더 굳건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항상 중요시 생각하며 그들이 바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항상 경외하고 바라고 그들이 쫓아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을 지금 다시 그 행위가 아니라 그의 또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얻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냐?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해줘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이라.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셨다라고 말해요. 의로. 이 의는 신뢰할 만하고 어긋남이 없는 상태의 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상태에 어긋남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서슴없이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셨다는 거예요. 이 신뢰 또한 믿음의 대상이 서로 확실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계속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 행위를 쫓아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중요시 여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를 그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게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 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지금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뤄가는데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많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겠냐?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많은 별들이 다 네 자손이 될 것이다. 믿음의 자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그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15장 상태는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지금 이러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보면 4절부터 3절부터 보면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이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여종이 난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하갈로 인하여서 얻은, 어찌 보면 그 아이를 통하여서 상속을 이을 줄라고 그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종 하갈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되죠. 나중에는 이삭의 낳음을 통하여서.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삭이 나오기도 전부터 네 태에서, 네에게서 날짜가 많은 후손을 낳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이 상속자가 되고 믿음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일할 적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결국은 이것은 일하는 자는 자기의 노력으로 막 의로워지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하는 자는. 그런데 여기 일을 아니하는 자는 행위와 상관없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안 해도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행위와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행위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할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의로 여기신다. 6절에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 시편 32편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것, 결국 사함과 가려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 죄가 가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죄로 인하여 죄가 없다고 인정한 자, 그를 하나님이 인정한 자, 그 자만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이겠냐, 또 뭐 할례자이겠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할례는 지금 창세기 17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할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해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언약으로 맺은 표시를 말해주고 있어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표시를 주신 건데, 이거는 할례의 뜻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증거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줬던 그 증거가 앞으로도 너희에게도 여전히 베푸는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에게 베풀 것에 대한 약속이 이 할례의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의 뜻을 잘못 의미하여서 할례를 받으면 다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인 줄 아는 거예요. 영원히 거룩한 백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표시만 했지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냐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갔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믿음이 없이 어떻게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 또 행위를 했다 이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이방인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믿음의 의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결국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왜? 아니 지금 내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였고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냐? 근데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이게 논쟁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돼서 어떻게 해요? 각자 전도여행을 따로 떠나게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딱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등하게 차별 없이 지금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나 할례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 조건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의로 인친 것이니 결국은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했다는 건데 결국은 믿음으로 의를 인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도 그를 의롭게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서야 되는데 결국은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실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질이나 기초를 말해주고 있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러한 증거들을 본질을 선진들이 다 증거로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와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아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할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다른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믿음의 자취는 결국은 아브라함이 보인 그 신앙의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의 흔적을 너희들도 따라가는 자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의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죠. 믿음의 의로 되는 것이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의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헛것이 되고 파기되어버립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도 절대 과시할 수 없지만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의로 나가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결국은 이 범법은 진리와 경계를 넘어서는 부도덕한 행위를 말해주는데 결국은 율법도 있어야 되지만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굳게 한다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하여져서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으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에서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런 고백할 정도.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덧입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나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유업이 하나님의 귀한 기업의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덧입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너는 많은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것 중에도 그는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걸음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많이 펼쳐져 있어요. 성도에 가는 길이 가시밭길처럼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들 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철로역정 거기 이렇게 제가 가보면서 뭐 우리 아이들도 한번 가보면 좋지만 이래 그 순례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힘들고 여러 가지 막 얼굴 색에 달린 막 짐승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막 함정들이 막 있고 암초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그 순례자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예기치 못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시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에게는 애가 없었어요. 100세에. 살아도 태강문이 닦였어요.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아까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저 물결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많은 모래알처럼 네 믿음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우리 같으면 질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상속자가 없는데 저렇게 되겠어요? 나의 하갈 여종에게 얻은 그 아들 그걸로 통해서 하시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종 하갈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날짜가 이렇게 믿음의 후손을 많이 낳게 할 것이다. 천사가 와서 말했을 때도 사라는 천막 뒤에서 웃었어요. 웃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상황이 웃긴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100세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절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견고해졌다는 것은 강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사라의 생산력은 끊겼어요. 근데 사라는 그 후로 후손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자손을 낳게 된다. 이건 영적으로 결국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사라와 같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다시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이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에 주는 그 영으로 그 후손이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6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앞에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이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사람인데 이 신령한 사람은 다시 죽지 않고 거룩한 영화로운 육신을 가진 부활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 죽은 자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의 그 태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어요.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다 됐어요. 죽어서 그 태를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능히 못하는 그것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견고해져서 강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강하게 그는 붙들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럼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그는 받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주죠.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불가능한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그 기한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하면서 쭉 선진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또한 믿음으로 성취되어진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도.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길게 아브라함부터 말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어렵다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신앙.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다.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결국은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 우리는 날마다 의심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강화해져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한 신앙 가운데 여러분 서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로운 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가 의로운 자.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더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